이거 그냥 읽어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뭐 좀 글자가 좀 틀린 것 좀 있더라고요. 이거 다시 조금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게 뚫리다가 리을만 있는데 시읒자가 빠졌고요. 그리고 좀 성경 구절이 좀 미비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수정을 할 때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 집에서 실제로 말씀 운동을 시작을 해서 집에서 시작된 게 교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7장 5절 6절에 보면 야손의 집에서 헬라인 기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 운동한 것이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그 교회의 문화 나누니 그랬어요. 그 집이 뭐가 되세요? 말씀 운동에서 교회가 돼요. 이게 성경적인 그러한 말씀 운동이, 전도 운동이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시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더 큰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시고 읽어만 줘도 돼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뭐 길게 할 필요도 없거든요. 여러분 조금 좀 읽어보면서 조금 좀 설명 좀 붙이면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이게 전도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오후 시간 이걸 나눌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사실은 그 에베소서 쭉 나가다가 말았는데 그것이 이제는 수요일 날 그 연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부 예배 또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새롭게 생긴 데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 올 겁니다. 오면은 이제는 도저히 그 사업하는 분들, 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주일날이 또 특별히 또 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오전에 일찍이 9시 반에 예배드리고 또 가서 자기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분당에서도 한 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교회 오고 싶대요. 교회 오고 싶은데 11시 예배 끝나고 거기 가서 하면은 점심 장사를 놓친대요. 그래서 그건 좀 힘들게 갔다고 그래서 우리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를 좀 부활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이걸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좀 거기 내용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참고하라고 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행복이 뭐냐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도 돼요. 다음 주에 우리 만날 적에는 행복이 뭔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고 같이 우리 행복이 뭔지 한번 나눠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행복을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행복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열심히 남 하는 대로 따라가서 지금 오늘 내가 위치에 와 있는데 어떤 학교 선생님인데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 뭐냐? 이것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나눠준 교재에는 이런 게 없는데 행복이 뭐냐 이거예요. 돈이 행복합니까? 성공해서 대통령 되면 행복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열매를 보면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옥에 가는 사람 대부분 우리나라 대통령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통령들 감옥에 가고 뭐 자살하기도 하고 역대 대통령도 다 그렇잖아요. 행복이 뭐냐 이거? 행복이 뭡니까?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불행하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불행하게 살도록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 행복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원리가 쭉 나와 있어요. 창조, 그냥 창조했더라 이게 아니라 좀 내용을 깊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만들었냐? 물을 만드시고 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어디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에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고기를 땅에 살도록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물고기 아니죠. 어떤 거는 땅에 살도록 만들고, 어떤 건 공중에 날아 살면서 살도록 만들고, 어떤 거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지만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행이 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떠난 거예요. 모든 문제 다 갖다 보면 처음에 보는 창세기 3장에서 살 수 있어요. 가정 문제 창세기 3장에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왜 저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범죄하고도 그렇게 됐어요. 경제 문제 거기서 시작됐어요. 땅에 소산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서 엉겅퀴가 돌아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이게 정치 문제까지 다 거기서 찾아야 돼요. 모든 문제, 정신 문제 거기서 왔어요. 정신 문제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보고 두려워서 남부세에 숨었어. 범죄한 순간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만 써도 되는데, 창세기 성경 66권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만 읽으면 잠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쓸 기록할 필요가 없었는데, 창세기 3장 때문에 살리기를,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쓴 게 성경이에요. 쫙 써는 게 그 요한계시록까지 써는 게. 여기서 문제가 다 온 거예요. 물고기는 그래서 어디 살아야 돼요? 왜 물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물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러분들 자동차 제일 고급 그 에너지가 뭐예요? 전기예요? 가스예요? 아니면 휘발유예요? 고급 에너지가. 근데 가스 넣는 거에 휘발유 넣으면 가요, 못 가요? 그래요. 이게 원리예요. 우리 인간의 그거는 어느 차는 가스로 가게, 어느 차는 전기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냐? 행복이 뭐냐? 저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그 교재에는 안 나왔다 할지라도 이거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답은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은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뭘 잃어버렸냐?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다 끝났어. 더 할 것도 없어. 답 찾았어. 행복을 잃어버렸어.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왜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잃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끝나면 또 여러분들 너무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이 없는 근본 원인이 뭐냐?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뭐냐? 그러면 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이거에 우리가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여기 누가 들어왔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왔어요. 이것을 뭐라 하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최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가 들어왔어요? 도적이 들어온 거예요. 도적이 누구예요? 하와가 이게 도적이죠. 저 도적이네, 저거 사탄이네. 알았더라면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겠죠. 그런데 미혹을 한 거예요. 그럴듯하게 미혹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걸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 구절이 어디 다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자들마다 어떻게 돼요? 이게 스스로 분쟁한다면은 제대로 쓸 게 어디 뭐가 있겠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황폐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왔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 17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고치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많은 그 불치병 환자들이 치유받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거기서 온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그 질병의 문제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엉겅기도를 가시덤불 도전하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상처도 받고 힘든 거예요. 몸에.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힘들고 병들고 이게 다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 거기서 온 거예요. 이게 뭐냐? 요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 이 지나가 언제냐? 처음부터 있었대요.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최초의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 아벨 돌로 쳐 죽인 건데 처음부터 거기에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어디에 악한 자에 속하여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사단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영적인 거 알고 이거 아는 사람들이 도둑놈도 잡고 죄인도 잡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런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나왔느냐면 그 어디입니까? 안양 교도소에 있던 무슨 장로님 있죠? 무슨 장로님 있죠? 박효진 장로인가요? 아, 그분이 아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어디 막 갈릴 가족을 죽이고 그리고 그거다 막 그냥 땅에다가 그냥 묻었는데 도저히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박효진이라고. 박효진 혹시 들어봐요? 박효진 장로인가? 박효진 장로 그거 누구야? 무슨 그 범죄한 아이가 있어.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교도관이니까 그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인데 그렇게 흉악하게 죄를 짓고 했냐? 이효성인가 보다. 이효성 맞죠? 이효성. 그래가지고서 기다린 거예요.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 안 하고 얼굴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데려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터벅터벅하고 오더래요. 오는데 문을 탁 열고선 들어오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봤는데 이제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어리고 키도 작고 그러더래요. 아, 저런 몸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그걸 또 그냥 포크레인을 판 것처럼 엄청 이렇게 해서 파서 묻어다녀요. 그게 형수 두 조카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저런 놈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데 딱 눈을 딱 마주치는데 돌아서 눈을 딱 마주치는데 몸이 섬찟하더래요. 그래서 불러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어떻게 했냐 하는데 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손을 이렇게 막으면서 막 뭐라고 중얼거리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가 네 뒤에 누구 있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 손을 딱 잡더래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법정에서도 내가 하지 않았다고 그랬대. 내가 누가 시켜서 했다고 그랬더니 그게 누구예요? 귀신이, 사단이.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죠. 그걸 알고서는 해서 이 아이를 예수님 영접시킬 거예요. 근데 박효진 장로 그 간증해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수님 영접시켰더니 귀신이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교도소 안에 옆방부대로 쭉 예수를 다 영접했대요. 귀신 들어올까봐. 아, 귀신 나가네.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귀신 나가니까 절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운동이 일어나고. 처음부터 살인한자예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건 누구나 자기 것으로 말하는, 제 것으로 말하는 건 마귀 것이 그거예요. 성경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요.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뭘 하느냐면은 자꾸 그거를 섬기는 게 미신이에요. 우상, 또 뭐냐, 종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은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복음 모르면 그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 시작을 알아라 이거예요.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 존재가 언제부터 시작했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거 알잖아요. 이거를 뭐 설명 안 해도 아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존재가 뱀으로 가장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라고 그러죠.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에요. 여자 해산의 고통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잉태하는 고통이에요. 해산은 잠깐 있는 거고 잉태라는 건 달라요. 평생 동안 아이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저주예요.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냐 땅에 솟아나는 머리라. 그런데 거기 보면 땅까지 저주받았다고 돼 있어요. 엉겅퀴가 떠다나고 가시덩굴이 떠다나고.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저주가 왔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때까지 다 끝나면 되는데 지금도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2절을 보니까 2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과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서는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이것은 뭐냐? 지금 허물과 죄 죽었던 우리는 끝났지만 제문 해결 받을게요. 그러나 지금도 이게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냐? 이게 바로 지금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자꾸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초청한 거 아닙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뭐요?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더 심해져요. 마태복음 10장 43절 45절. 몸부림치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움직일수록 어디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4절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는데, 이거 뭐 종교거든요. 깨끗이 소재되었다. 이게 종교예요. 나를 비우고 내가 정결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소재되고 비어 있는데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다가 찾지를 못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자기들의 집에 돌아가더니 소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살기 좋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7귀신을 친구들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악해졌더라. 그게 뭔 얘기입니까? 종교를 다 안 되는 거예요.
해적선 탄 사람이 착하고 선해요. 착해. 너무 착해가지고 도둑질하고 막 짐 받아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너 응? 배고프지? 밥도 해주고 아프다 그러니까 약도 사다 주고. 그 해적이 아니에요. 더 나쁜 놈이에요 진짜로. 더 나쁜 놈이에요. 그 놈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도둑질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착하고 선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기엔 착하고 좀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그래도 죄인이요. 하나님 보기. 구더기가 잘난 구더기 못난 구더기 없잖아요. 다 그놈이 그놈이지. 하나님 보기에는 다 그놈이 그놈이야. 우리도 보기 딱 똑같아. 근데 우리는 막 정죄하고 막 그러나 비난하고 막 우리는 그러잖아요. 복음 안에서 이게 우리가 치유받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면 왜 자꾸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없어지지 않는지. 왜?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누구냐 이거죠.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적 매 그랬어요. 이게 누구냐? 옛뱀. 뭐라 그래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마귀와 사탄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하죠. 똑같은 거예요.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게 온 천하를 깨는데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부리는 천사들이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미가엘 천사, 전쟁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이 전부 다 뭐냐? 이게 가브리엘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천사가 누구냐? 가브리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를 루시엘이라고 해요. 자, 그게 에스겔서 28장 14절 19절입니다. 이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하니까 다른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너는 맨날 먹고서 그냥 뭐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그러니까 근데 이 천사는 뭐냐면 뭐가 부러우냐? 하나님 자리가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그 대통령이 한 번 되려면 정치인들이 정치만 보면 안 내려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맛을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넘봤던 가 바로 그 천사가 바로 뭐예요?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천사가.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실패하고 내쫓긴 자가 바로 그게 루시엘이에요. 그래서 루시퍼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단의 가장 역사하는 자리가 어디냐? 어디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경쟁이 최고로 황홀하게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노래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 알지 못하면은 이 영적인 문제에 제일 심각한 사람들이 뭐냐? 노래하는 사람들. 제가 무당집 가보면 무당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똑같은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 있대요. 무당들, 연예인들, 또 하나는 자기 몸 파는 사람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한 소리. 전부 다 귀신 들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예요. 이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공중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요게 마지막에 여기서 존재되기 시작해가지고 종착역이 있어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이 타는 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지옥 간다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왜 지옥 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여기에 소속이 돼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었던 이 존재가 지금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누가 줬냐? 결국 사탄이 왜 그랬어요?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섬기는 것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꽉 눌려 있다니까요. 이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임금이래요. 세상 임금. 그 대통령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에 있는 임금들이 그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 누구를 잡아봤냐?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다 이게 잡혀버렸어요. 그래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자꾸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거리 이러다 우울증도 오고 어떤 사람들 심각하면 뭐 정신 문제가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게 잡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종로로 타면서 뭐냐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육신 문제까지 와요. 마태복음 아까 8장 16절부터 17절에 젊은 사람들이 귀신들이 많이 영적인 문제로 오는 병도 있어요. 어느 당체는 그러죠. 베레아 이쪽에서는 뭐 병드는 건 다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영적으로 오는 병도 있어요. 자,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어디로 가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을 정해진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영원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다 알죠.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우편에 앉아 있는데 부자는 죽어가지고 어디 갔어요? 불타는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대요.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대요. 여기서 영원히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지옥 간 그 부자가 내 지금 아직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다섯 형제들이 있는데 저들 좀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좀 보급 전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것도 안 된대요. 이미 땅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얘기 안 들으면 안 듣는데 죽은 자가 다시 가서 얘기한다고 뭐 듣겠느냐?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 죽은 자의 기도는 소원을 얘기해도 안 들어주나 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골고다 온다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여인들이 막 울면서 따라가잖아요. 아니, 그 전이구나. 그 전.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종교 재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하잖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죽여야 된다. 그때 재판장이 뭐라 그래? 난 이 사람에서 죄를 찾을 수 없어. 그래서 니들이 죽이려고 그러면 니들 죄야. 그래서 양푼에다가 손을 닦잖아요. 그때 얘기한 게 이 얘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영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가 후대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무당 얘기했는데 무당이 한 번 무당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가요? 대물림이 돼요.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무당들이 한 번 무당되면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나는 무당하기가 싫어. 그래서 그걸 끝까지 거부해요.
그러면 계속 힘든 일이 계속 와요.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은 끝나야 되는데 나는 무당을 안 했어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또 자녀들에게 연결이 돼요. 무당들이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대물림이란 이런 것이구나 알아요. 그래서 어떤 무당은 뭐냐면 시형을 걸어요. 시형딸. 내가 내 자녀에게 그거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돌리는 거예요. 내 딸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돌려요. 그런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안이 무당 집안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무당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오방기죠, 오방기. 5가지 색깔입니다. 그거가 점치 탁 해가지고 뽑으라고 그래서 하잖아요. 그거 내력도 얘가 잘 알아요. 여기서 그거 설명할 수 없어요. 가보니까 그래요. 이게 무속인들 가정의 인생 이력서예요. 인생 이력서.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그거 섬기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저라고. 정신 문제. 본인들이 안다니까요. 너무. 그래서 대부분이 뭐는 머리에다가 뭐를 이렇게 되게 메고 앉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뭐냐면, 그 오래전이니까, 뭐 20년, 3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머리 아픈데 먹는 약이 있어요. 그게 뇌신이에요. 싸놓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게 뭐냐? 육신적인 문제. 병명도 모른다니까요. 신병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지옥하는 거예요. 이게 후대도 연결돼요. 이게 인생의 이력서예요. 나는 무당이 아닌데 복음 전하다 보면 내가 어쩌면 그렇게 내 얘기를 잘하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에 평안이 없느냐 이거죠.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잠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래요. 잠시 있는 그 평안이 아니래요. 어떤 평안이냐? 내가 문제가 와도 평안이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제 없는 건 아니 있어요.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 문제를 해결해서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답을 거기다 3가지 얘기했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깨지. 그리스도라는 건 삼중직. 이번에 수련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삼중직에 대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제사장. 그렇죠. 삼중직이라는 건 세세상 왕.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이라는 것은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리게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 그리스도.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냐?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 그냥 무조건 예수 영접해 그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것만 하고 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리스도다, 이거를 설명해주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곧 영접이에요. 예수를 내가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암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안 믿어지면 그 영접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 오셨다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